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랍니다. 너희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저와 여러분은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자유케 된 이 사실요, 여러분들은 확신하셔야 돼요. 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법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법 아래에 있죠. 그런데 영적 세계에도 법이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고통하죠. 반드시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회복해야 될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 회복해야 될 능력이 뭐냐? 창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걸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걸 확신하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죠. 인간을 지으셨을 때 뭘로 지으셨습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어요.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이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를 세우시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기억하도록 하나님은요,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질서 중의 질서예요. 그런데 이 질서를요, 깨트린 거예요. 누가 깼습니까? 사단이요. 사단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죠. 지금도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건 계속 뭡니까? 미혹해요. 여러분을요, 하나님과 맞지 않도록 계속 틈을 노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고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했고요. 죄를 짓는 자마다 사단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이 사탄은 지금도 세상의 12가지 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깨트린 사단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사단에게 속은 저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작정하셨는데
이 처음이 어떤 처음이냐? 영세전이었어요.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부터 준비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복음 준비하셨다는 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다 준비하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확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스케줄, 내가 뭐 누굴 만나고 무슨 일을 당하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준비하셨고 나의 필요를 완전히 준비하셨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이정표도 완전히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알게 하셨죠. 그걸 살린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살아난 거예요. 죄가 죄 되게 만들고 죄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 뭘 깨달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뭡니까? 율법은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예전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성경에는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죠. 율법을 완벽하게 알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도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초등학생 수준에서 벗어나서 오직의 수준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이걸 깨닫는 게 율법을 정확히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하나님 법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라는 건 뭡니까? 다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다 살리시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과 위드로, 임마누엘로, 원네스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다 살리시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역사하시는 이 법 아래에서 뭘 누리셔야 되냐면 보좌를 누리셔야 돼요. 시공간을 누리셔야 돼요. 237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누리는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여기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여기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압니까? 죄의식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식하고 사느냐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평상시의 삶을 살지만 여러분 맨 밑에는 의식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의식하는 누군가의 말이 있을 것이고, 의식하는 뭔가가 있겠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뭐를 해도 그 사람이 의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집중이 전부 어디 갑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데가 있죠. 근데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먼 믿음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 줄 압니까? 자기 생각이 깔려 있어요. 자기 판단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돼 가지고 다 정죄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은요,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것도 상관없을 정도로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아무 짓도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평상시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빠져 있거든요. 잘한다, 잘못한다.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잘못하면 또 얼마나 잘못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현장에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늘 후회해. 늘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후회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후회는 지나간 거예요. 과거에 잡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이 그 사람을 여러분 주관하는 줄 압니까? 과거가 그 사람을 주관해요. 여러분은 과거에서 빠져나온 자입니다.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모르니까 늘 과거에 영향받고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거야. 과거에 네가 이랬지. 모든 사람들을 그걸로 보고요.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상처 속에서 살아왔는지 전부 거기에 잡혀 있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요, 미래가 없어요. 오늘은요, 지옥이에요. 뭘 말해줘야 될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발걸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 자녀에게 확대되어져 갑니다. 여러분은 이 저주를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저주를 완전히 도말하신 그리스도. 인생의 어떤 문제도 어떤 저주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순간.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많은 친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친지들이 다 날강도고 사기꾼이고 살인자고 진짜 세상에서 범법자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가문에 계속 저주가 내려온다. 우리 가문은 폐병으로 해서 사람이 계속 죽는다.
우리 가문은 단명하는 집안이다. 어떤 저주도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끝납니다. 저희 아버님 가문은 계속 폐병으로 일찍 죽는 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폐병으로 인해서 전주 예수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저희 큰아버지가 집에서 죽을 날만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청년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렸다는 걸 듣고 안타까움에 와서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근데 얼마나 간절한지 새벽에 옆에 있는 화장실도 기어가셨대요. 기어서 대문 열고 앞에 이렇게 또랑인데 거기 돌 위에 올라가서 자기 딴에는 최고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딱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멀쩡하십니다. 지금도 저희 정창규 목사님보다 현대적이세요. 핸드폰의 모든 앱을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모든 기계 이런 것들도 잘 다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대대로 단명하는 집안이 있으세요. 50을 못 넘기는 집안.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살게 하셔요. 여러분 집안에는 어떤 대물림이 있습니까? 저주예요.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끝났다면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올 겁니다. 그런 문제가 올 때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난 걸 확인해 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가족 전체가 보도록 여러분이요. 복음의 선구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문의 문제가 내게는 안 올 거다. 아니요. 온다니까요. 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라는 겁니다. 저에게도요. 부모님이 모르는 가문 문제가 왔다니까요. 우리 부모님에게는 없는 가문 문제가 저에게 왔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끝난 걸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모든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놓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뽑으셨는데 우린 자꾸요 다투고요 정죄하고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잃어버리죠. 로마서 8장 33절 35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좌에 앉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왜 그걸 모르고 속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친히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것 속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공고한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피곤하고 힘든 상태입니다.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너의 일이, 너의 길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응답이 너는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하냐? 없다고 얘기하냐? 넌 듣지 못했냐? 알지 못하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신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친 같은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왜요? 세상 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40일 집중입니다.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쓰러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속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겁니다. 사망의 몸.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우리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겐 영혼에 대한, 영혼 속에 낙심, 또 불안,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누구의 것이며 누가 함께하고 계시고 누가 그 안에 살아서 계시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것인데 왜 너희들의 자유를 너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편리를 위하여 이용하고 대충 누리고 또 세상의 사상과 섞냐? 너희는 오직 복음해라. 오늘부터 이 상태에 여러분이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를 완전히 도구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옵니까? 문제 아니에요. 문제처럼 응답이 온 겁니다. 위기입니까? 아니에요. 위기처럼 축복이 온 거라니까요. 불리한 상황이 온 것 같습니까? 아니요. 불리한 상황인 것처럼 하나님이요 가장 유리한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보는 눈이 바뀌셔야 됩니다.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재창조해내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하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순례자의 길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법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세계의 질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걸 깨트린 사탄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완전히 누리는 시작이 오늘 이 새벽 밤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셨사오니 이걸 통하여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실을 기억하여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 살리시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차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죄의식, 죄책감, 저주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 집중을 오늘 이 새벽부터 차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장에서 우리의 눈을 바꾸고 문제처럼 위기처럼 또 불리한 상황처럼 온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숨겨두신 것, 감춰두신 것을 차지하는
모든 성도들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40일 집중 기도 훈련의 순례자의 집중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